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 땅에 피조물보다 먼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창조주시다 그 말이죠. 예수는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다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영어로 by him, 예수님이 친히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창조자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겁니다. Through him,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재하고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만물의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라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예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For him,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 안에 만물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만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물은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요. 모든 만물도 산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래 예수님 안에 만물이 다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라는 이놈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진멸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 우리에게는 마귀, 이러한 악한 영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심판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사단의 길로 그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에게 명령하시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듯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도 만물이 복종하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만물이 나에게 복종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마치 만물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살잖아요. 자연재해 때문에 인간은 꼼짝도 못하는 그런 힘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저도 직접 여러 번 보았는데, 우리가 선교 나가서 집회할 때 폭풍우가 몰려와서 그 지역이 다 박살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집회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비가 그치게 하시고 그곳은 침범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여러 사람에게서도 간증을 들었고 저도 선교 나가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허리케인이라도 폭풍우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할지라도 날씨를 하나님 주관해 달라고, 쾌청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들이 막 지진이 나고 온 그 나라가 다 멸망하고 화산재가 떨어지고 다 잿덩어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멸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늘에서도 만나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물이 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이름을 소유한 너희들, 예수님을 그 살과 피를 먹은 너희들은 이러한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해보고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복종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은 다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가서 훈련해봐라 하고 제자들에게, 어느 때는 70인까지도 포함시켜서 12제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되 주머니에 뭘 준비해 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들이 너를 섬길 것이니 만물이 다 복종하고 너에게 필요한 거처와 음식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전대를 가지지도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 가면서 전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럴까 의심도 되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될까?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나아가서 해보자 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들의 거처가 준비되고 먹을 것이 준비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는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놀래서 예수님 저도 됩니다. 아니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병든 자가 고침받더이다 하고 너무 기뻐서 막 예수님 앞에 호들갑을 떠니까 예수님이 당연한 것이다. 겨우 그걸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그것도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너에게 있다는 것으로 기뻐해라. 호적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 더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든지, 야, 되는구나. 예수님만 다 만물을 명령하여 귀신들이 다 떨고 나가고 병들도 예수님이 인격하여 떠나가라 하면 병이 떠나가는데, 아니 내가 되다니.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훈련을 통하여 미리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보존되도록,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었고 저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면 만물이 복종하니, 예수 이름 앞에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예수님 앞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만물이 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니 그 이름을 더욱 높이셨느니라. 그 이름이 더욱 영광 받으셨느니라. 그 이름이 더욱 크게 되셨으니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더욱 복종하느니라. 그런데 그 이름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한 생각할 게 뭐냐면, 그 이름의 권세를,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이 축복을 물질도 내게 달라 하시면 주시고,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가뭄에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아니 가뭄에서 뭐가 나겠어요? 그러나 만물을 명하니 계속하여 기름이 넘쳐나는 것처럼 만물이 순종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만물이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만물을 명령하여 물질의 소유권과 건강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기도해서 얻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항상 깨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이 들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기도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그 좋은 시간을 가지시려고 어느 때는 막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어느 때는 제자들이 방해되니까 다 배에 납두고, 그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벌써 가셨는가, 다른 배를 타시고 벌써 건너가셨는가 하고 막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기도하시려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기도로서 이 능력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기도하여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도 예수 이름을 가졌고 참으로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기도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죠.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미리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듣지 않는 신에게 하듯 중언부언하지 마라. 뭐 바려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면 들을 것이다. 우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 뭐냐면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하셔야 합니다. 반복해도 되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는 신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하되 들으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아직 안 받았는데요? 아직 안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받은 줄로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법칙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하여 마귀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이루어지도록, 뿐만 아니라 내게 일용할 양식, 물권, 영권, 인권 주시옵소서. 나를 돕는 자도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 자신을 위하여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 없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우상에게 하듯, 에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나님을 기망하며 믿음 없이 드리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고 하면서 의심하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왜 복을 못 받았을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레마의 말씀 제가 기록했는데,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1절로 13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도에 힘쓰셨어요? 정말 힘쓰며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힘써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봐 겁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만큼 간절히 사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그 정도로 사모한다면, 응답받기를 정말 힘써서 사모한다면,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힘쓰니까 응답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 응답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정말 응답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힘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말이죠. 또 기도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가 정말 힘쓰고 날마다 찾아가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야, 과부가 참 불쌍하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도와줬다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맨날
귀찮게 하니 내가 귀찮아서, 짜증나서,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불의한 재판관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힘쓰되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낭망하지 말고 네가 항상 힘쓸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되, 야, 불의한 자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거늘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너희 아버지는 그것을 응답할 수 없는 신도 아니고 다 가지신 분이신데, 만물이 그의 것인데 하나님은 기뻐하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전혀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주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러니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근데 아직도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지금 말세지 말에 환란이 있고 세상은 엄청난 고통이 있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우리나라에만 없는 것이지,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전 세계가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합니다. 한국도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더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생각나든지 안 나든지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하고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응답 받았다.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다. 기도를 약속하셨다. 약속을 안 하고 가서도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해주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다. 서명하셨다. 그러니 이거는 100% 응답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 못 받을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야,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아직 안 주셨다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100% 응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 맨 마지막에는 레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심지어 성경에는 그냥 심하게 말하면 정신 좀 차려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려라. 기도해라. 지금 네가 맹 놓고 있을 때냐? 낙심할 때냐? 네가 지금 좌절할 때냐? 포기할 때냐?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정신 좀 차려. 기도해. 너가 필요한 것을 좀 구해라. 지혜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면 부지런함도 구하고 일거리가 없으면 일자리도 구하고 구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기도 안 하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줄 알지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또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그럼 잠도 안 자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언제 잠자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정신을 차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숨을 쉬듯 기도하라는 거예요. 숨은 우리가 멈추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원래 성은 밖에서 안으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적들이 쳐들어올 때 공격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성이 무너질 때 당연히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안쪽으로. 그런데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6날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잖아요.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될까? 야, 돌기만 한다고 이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으로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외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무너져라 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는 그 문장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야훼 그러면 불러라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면 불러라 라는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도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리고성이 도리어 자포자기하게 만들 정도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루살렘에 못 가봤지만 많은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여리고성은 안에서 바깥으로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들 신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크고 그들이 만든 그 돌들이 안에서 밖으로 다 쓰러져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질병,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가난,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환경, 무너뜨릴 때까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듯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자포자기하지 말고, 나는 포기하지 말고, 나는 실망하지 말고 그 병이 떠나갈 때까지, 그 병이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더러운 영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이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자기 자녀가 계속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녀를 데리고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은 단번에 고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저번에는 됐는데 왜 이번엔 안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능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기만 하면 응답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신을 좀 차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큰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숨이 끊어졌다가 살아나기를 반복하고 그때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그 뜻도 보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결심했어요. 그렇지만은
30몇 킬로로 나와서는 몸이 형편없죠. 온 장기가 다 망가졌어요. 잠을 제대로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면서 10번, 20번도 더 깹니다. 화장실을 가야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몸을 가지고도 선교하러 갑니다. 아파서 쩔뚝거려도 설교하러 단위에 섭니다. 깽깽이로 걸어다녀도 가서 서서 1시간, 2시간 설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점점 조금씩 정말 힘들게 나아지더니 지금 가장 좋아요. 그런데 포기한 적이 없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단박에 낳기를 원하죠. 근데 단박에 낳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그런 체험도 많이 했는데 어떤 것은 계속 기도하여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적도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니 오히려 그것들이 포기하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다 망가진 썩어 문드러진 몸인데도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회복시키시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도만이 만물을 순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자는 것을 회개하시고 무조건 깨어나세요. 정신을 차려서 길을 가도 운전해도 무엇을 하든지 근심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하세요. 한마디라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인내 한계를 느껴도 이미 응답하신 줄 믿고, 아니 내가 10년이면 어떻고 20년이면 어때요? 기도한 것을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어느 것은 당장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인내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여 만물을 복종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축복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예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께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거든 기도 쉬는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싸우기 전에, 참으로 원망하기 전에, 좌절하기 전에 정신을 차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축복의 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이 축복의 유일한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복종케 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